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갈에 물렸던 분이 이곳에서 치료받고 하루 만에 나와서 퇴원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환자가 뱀에 물렸는데 치료받고 3일 만에 완쾌되어 퇴원했습니다. 세 번째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이 현재 입원 중인데 조만간 퇴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게시물이 붙었습니다. 사람에게 물린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무서운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상처, 고통,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살다 보면 답답한 일도 억울한 일도 겪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정을 누가 다 알아줍니까? 설령 누가 안다고 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안고 사는 거죠. 내 못난 탓으로 돌리고 내가 무능하고 무력한 탓으로 돌리고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의 상처든 고통이든 답답함이든 억울함이든 그 어떤 문제라도 능히 떨쳐버리고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와 함께 기도를 강조한 쌍둥이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쌍둥이 비유인가? 본문의 구조와 내용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이야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중에 빵을 구러 간 친구,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서 빵을 구워주는 친구, 두 사람이 나오죠. 한밤중에 깨어서 사람을 깨워서 빵을 구워달라고 하는 것도 경우 없는 일이고, 그리고 자다가 깨어서 빵을 구워주는 일도 너무 귀찮고 성가신 일입니다. 오늘 과부와 재판장 비유에서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재판장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장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때 전국의 성읍마다 재판관을 임명한 뒤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내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이 말씀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뇌물을 받고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호의적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공의로운 재판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보시면 이 재판장과는 정반대의 신분을 가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귀속이 되었고 결혼하면 남편의 권리에 귀속되었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에게 의존해서 살거나 아니면 친정 아버지에게 돌아가 살아야 했습니다.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삼종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도 아버지도 자식도 없습니다. 어디 한 군데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이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금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긴 유산 문제를 둘러싸고 소송이 일어난 것 같아요. 당시 힘 있는 어떤 유대인이 이 여인에게 남아있던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던지, 아니면 남편의 집에서 쫓겨날 때 살 길이 정말 막막해져서 자기 원한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여인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명 높은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여인의 소원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재판관을 움직이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뇌물을 주든지 아니면 연줄이나 배경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여인은 재판관이 원하는 둘 중에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눈길조차 주지 않던 재판관의 마음이 마침내 움직입니다. 그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과부가 하도 끈질기게 괴롭히니까 지쳐버렸습니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괴롭히다는 말은 히랍어로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말인데, 얼굴을 때려서 눈을 검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때려서 눈을 검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게 뭐죠? 권투죠. 권투할 때 상대방의 급소를 때려야 하는데, 이 눈이 급소 중에 하나입니다. 눈을 때리면 시야가 가리게 됩니다. 거리 분간을 못해요. 물체가 둘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시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에서 눈은 급소 중에 급소예요. 그래서 눈을 정확하게 커버하는 것입니다. 그 빈틈을 때려서 눈을 맞춥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눈이 찢어서 피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게임은 망친 거예요. 권투 선수로서는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날마다 이 여인이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마치 눈이 먹는 것처럼, 시야를 분간할 수 없는 것처럼, 거리 분간이 안 되는 것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풀어주리라,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개각선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가 뉘우쳤다는 말이 없고 정의감을 회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불의하기 짝이 없는 재판관이었지만 그 성가심 하나 때문에 여인에게 손을 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푸는 유일하고 완전한 열쇠라면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는 아예 기도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너무 쉽게 실망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에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오정 시리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오정이 식당에 갔습니다. 가서는 식당 주인에게 자기 먹을 것을 주문합니다. 아저씨, 돈가스와 우유를 주세요. 돈가스는 없습니다. 그러면 돈가스와 커피를 주세요. 돈가스는 없다니까요. 아, 예, 알았습니다. 그럼 돈가스만 주세요. 이렇듯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굽히지 않고 집요하게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실 기도에 있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끈기 있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힘없고 가난한 여인이 당시 가장 권세 있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처지가 다르고 신분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계란을 바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죠. 계란이 박살나고 맙니다. 불가능하고 무모하고 전혀 승산이 없는 것을 일컬어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도 전공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해요. 영농학파는 계란을 닭으로 키워서 쪼아서 깬다라고 하고, 물리학파는 계란을 광속으로 던져서 깨뜨린다고 합니다. 특수부대파는 계란 껍데기를 뇌관으로 만들고 속은 폭약으로 채운 다음에 박살낸다고 하고, 정치학파는 바위를 공천하지 않아서 열받아 깨지게 하고, 참여연대파는 바위를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지목해서 스스로 깨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실속파는 계란 한 판으로 망치를 사서 바위를 깨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깬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을 뿐 아니라 온몸에 중무장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 다윗은 맨몸입니다. 지닌 것이라고는 고작 돌멩이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니까 골리앗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사 기드온은 300명 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의 군대를 대적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는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하다가 급기야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대단해도 불을 켜서 밤을 밝힐 수는 있지만 해와 달을 멈추게 해서 낮을 연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무서운 핍박에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스데반과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미 2명의 영적 지도자를 잃은 초대교회는 충격과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감옥에서는 베드로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제 발로 걸어 옥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요, 기도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하다가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끈질김 이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손발을 다 들고 말았다고 해서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비교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흡사 오늘 내 처지가 가난한 여인과 같다고 하더라도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비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여인의 억울한 호소에 무관심하고 귀를 막았던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여인의 집요함에 무너지고 말았다면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느냐? 더 이상 아낄 것이 없이 완전히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제 기도를 녹음해서 다시 듣지는 않습니다만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해 보면 아버지라는 말을 가장 많이 습관어처럼 입에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공예배 중에 대표기도 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제 입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친구들 따라서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마치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얼굴이 달아올랐고 너무 낯설고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 병석에 누워 계신 저희 아버지를 보고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더 이상 부를 아버지라는 이름이 없어졌을 때 저는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제 안에서 저와 함께하는 아버지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전에 김희숙 집사님이 세례 받으실 때 고백하셨던 간증이 기억납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먼저 골치부터 아파지십니까? 그러나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끈질기게 매달릴 이유가 있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끈질기게 매달려도 끈기 가지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는, 매달리는 이유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간청할 이유가 있다면 응답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기도 중에 내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내놓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문제로 보시지 않고 교제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이 관계를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주 수요 성령 집회 때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기도의 모범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 이름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불러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라고 부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기도를 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 이전에 이 관계가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의 비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기도가 축복이 아니라 언제나 무거운 짐이 될 뿐인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7,000명도 넘는 가난한 인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하루는 음식을 담당하는 수녀가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저희들을 돌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식사할 시간이 되었지만 정작 식당에는 음식 한 덩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문 앞에서 트럭 소리가 나더니 빵을 가득 실은 트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7,000명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빵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 빵은 캘커타의 모든 학교가 갑자기 당국의 지시로 휴교를 하는 바람에 급식을 하지 못하고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할까 궁리하다가 테레사 수녀가 섬기는 공동체로 가져온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결코 굶기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때를 쓰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불의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맨 끝에 있는 예수님의 탄식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란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걱정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가 쇠락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염려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 속에서 기도하시고 상처, 고통, 답답함, 억울함, 그 어떤 문제라도 바위를 깨뜨리는 기도의 승리와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